예, 그 선교 주일로 이렇게 보내는 날에 여러분 이렇게 본문이나 또 제목을 보면 선교라는 단어가 없는 게 좀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교라는 주제를 따로 떼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어차피 없고요. 성경 전체에 선교라는 개념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선교를 이해하게 되고 복음의 복음됨을 이해할수록 선교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선교라는 화두를 따로 떼어서 흔히 우리가 선교 주일에 물론 선교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 하는 그런 말씀도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나 사실은 선교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선교 대회에서 자주 쓰는 몇몇 성경 구절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고등학생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고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수련회를 왔는데 마지막 주일날 웬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냥 부담감 팍팍 주면서 우리를 혹시 선교사라고 가라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지금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이 개념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그 성경 전체에서 가장 이제 약간 상징 문학, 묵시 문학에 속하는 그 문학적인 장르로 보면 굉장히 상징성이 너무 깊어가지고 명쾌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은 책이 계시록이고, 그래서 많은 역사적으로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주석을 쓰기를 가장 꺼려했던 책 중에 하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계시록은 이 방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 이 역사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제 구현됐을 때, 실현됐을 때의 그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모두 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면서 한숨처럼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까지 아담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죠.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람이 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득 생각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 한번 세보렴, 바다의 모래를 한번 세볼래? 근데 만일 그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이 장면을 아마 가리키면서 그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거를 만일 아브라함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도 모래를 세고 있다면 아마 지금도 세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그런 의미죠. 하늘의 별을 우리가 어떻게 세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어떤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 여기죠. 그래서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우리 지금 여기 성경에는 방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언은 잘못된 그 시대에는 말했지만 지금은 맞는 번역이 아니에요. 언어입니다. 사투리가 아니고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할 때 철로 역정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디즈니랜드일까?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주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1시간 꼭 참고 예배하기도 힘든데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래요. 거기를 꼭 가야 할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 여러분이 대학 입시만 중요한 결정이 아니야. 여기를 꼭 가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결론 쪽에서 제가 이제 해답을 드리려고 노력하겠지만 이제 왜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를 강조할까 한번 생각해. 지금도 우리 여지없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 추운 날에. 그렇죠? 모였다면 우리는 예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예배를 강조하는 종교라는 것은 세상 종교와의 차별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들의 특성은 뭐냐면 세상 종교도 초자연적인 세계를 인정해요. 그렇죠? 그래서 무당이 자연계와 초자연계 사이에 서서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영매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세계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을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나 힘을 끌어당겨서 결국 내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인본주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계를 인정하지만 여전히 중심에는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 그렇지 않은 처가 언제 계시지만 왕년에 한 번씩 다 복채 들고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무당을 찾아갈 때 천지신명의 영광을 위해서 찾아가신 분 계세요? 안 계시죠? 다 자기 좋자고 내 문제 또 우리 자식들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이 종교, 인본주의 종교의 공통점이죠. 근데 지금 기독교가 예배를 강조한다는 것은 기독교가 방향이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여기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서 내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종교로 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이 암자를 가실 수도 있고 용한 신내린 전혀무당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홍 목사님보다 훨씬 용하신 분들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욕심을 챙기는 그 방향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창조자고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논리가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일이 회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깨달음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회심. 주인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분의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내 아젠다를 들이미는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를 집으로 하고 다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도 바꿔주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현실 세계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우리가 왜 여기 지금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가, 회심한 사람의 기도가 왜 이방인들의 기도하고 비슷하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라는 그런 근원적인 방향의 차이예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할 때 세상의 천지신명과 우리 하나님이 서로 누가 더 용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바뀌는, 이게 회심이죠. 그래서 개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많은 종교, 다른 종교 뭐 법당에 다니다가 교회 나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새벽에 천지신명께 빌던 분이 새벽기도 나와서 빌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때 비로소 예배라는 개념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1시간 여기 나와서 율법적인 의무로, 왠지 주일날, 내가 명색이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인데 우리 고딩들이 그래도 아무리 대학 입시가 바빠도 주일날 11시 예배는 가야지, 왠지 안 가면 뭐가 조금 껄쩍지근해서, 그거 예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어야 그 예배가 성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나를 만드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대하는 일이죠. 사실은 그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500년 전에, 작년에 아마 우리가 귀가 닳도록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작년이 500주년이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중세 로마 교회가 암흑기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중심적 종교를 인간 중심으로 뒤틀어 놓은 시대였어요. 암흑기가. 근데 그걸 다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회복한 운동이라고 근원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개혁자들이 선언했던, 그 당시에 그 로마 암흑기를 향해서 올바른 복음의 회복을 선언했던 그 5가지 오직이 있어요. 5가지 오직. 솔라라는 그 라틴 말로. 근데 그 5가지를 지금 이야기할 의도는 없고, 그러나 그 5가지의 오직을 싸잡는 오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기독교의 방향성, 회심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100년 동안이나 열심히 연구해서 이런, 이제 우리가 여기 지금 침례하는 그 곳이 있는데, 오늘 같은 날은 별로 침례를 안 받고 싶은 날이죠. 여름에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회심을 한 사람이 세례나 침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회심을 한 사람인지. 근데 그 질문이 뭐죠?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용해서 내 욕심 채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례를 못 받죠. 그렇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배의 정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예배라는 의전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내면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향해서 내가 회심이 없는 예배 의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거죠. 아마 이번에 우리 고등부 수련회에서 그 찬송을 불렀나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젊은이들 그 수련회를 최근에 인도를 했는데, 그 청년들이 계속 그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요즘 CCM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그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근데 제 마음에 전에는 그냥 이렇게 흘렸는데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지금 이 현대 교회에 대해서 많이 낙심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교회가 맛이 얼마나 같길래 저런 찬양을 부를까?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예배라는 형태로 이렇게 모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별로 없었던 게 아닐까? 예배 봐주는 뭐 이런 거, 예배 한번 봐드리자 하나님까지, 하나님 그 예배 원하신다는데 그게 예배일까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그 예배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오늘 결론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됨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함축되게 정의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이 예배를 논하시려면 누구하고 논하셔야 될 것 같으면 신학자들하고, 뭐 그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그 성경에 권위 있는 그 학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율법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앉아가지고 참된 예배가 뭐냐를 논해야 이 격이 맞을 것 같은데 약간 뜬금포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여인도 이방인 중에서 조금 행실이 방정한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흑역사가 있는,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말을 섞기조차도 마땅치 않아 보이는 그 여인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 대화가, 그 여인과 대화를 한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생각할 수 있을 건데, 그 여인이 재미있는 질문을 해요. 그 여인의 발상, 우리도 일반적으로 종교가 묻는 질문을 하죠. 우리는 보통 종교는 예배라는 것을, 그러니까 인본주의 종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속 종교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무당이나 또는 정령 숭배, 일반적으로 무속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뭘 중시하냐면 장소를 중시해요. 장소. 그 여인이 그 예배를 어디서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죠. 그 질문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굉장히 그 장소를 중시하잖아요. 여러분이 뭐 부정탄 곳에서는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뭔가 왠지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종교성이 주는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에 대한 깊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뇌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왕따인데, 우리는 끼워주지 않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이런 어디서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라고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처럼 시공간에 제한을 받으시거나 시공간이 중요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만 충분히 묵상하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되게 제가 여러 교회, 뭐 이제 여기는 그 말씀을 여기 안 쓰셨네요. 안 쓰셨지만 많은 교회, 제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를 제가 많이 가봤는데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소위 그 주보에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그 의미에 대한 깊은 성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드린다. 이 말씀이 알듯 모르듯한 말이지만 최소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완전히 교감이 되는 상태라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으로 드린. 그러니까 몸만 와 있지 않고,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시루떡에 가 있는 그런 거 말고, 한 시간 때우기 말고,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는데, 우리의 그 전 존재가 하나님을 우러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 매료되는 그런 예배일 거라는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영, 그 푸누마라는 단어를 써요. 푸누마이시니 푸누마로 예배하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번역해도 문법적으로 가능한 본문이에요, 사실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영이 교감된 상태.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교감된 상태를 사람들은 즉시 신비주의적으로 풀어가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럴까봐 그것은 곧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신비로운 일도 하시지만 성령님은 근원적으로 진리의 영이시죠.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떠난다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사실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요즘 이제 성령론을 들먹거리는 분들이 너무나 잘못 들먹거리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성령론을 강조하는 분들일수록 이상하게 신비주의적인 차원에서 자꾸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분은 깜짝 쇼영이다, 금리빨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은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성령님의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14장에서도 15장에서 16장에서 어김없이 예수님의 성령론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다. 여기 지금 영과 진리라는 이 짝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그 말씀, 영원한 진리,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는데 영원한 진리가 곧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귀에다 속삭여 주시는,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자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내 귀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인격적으로 사랑의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깨달음과, 그리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님이 그 정의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예배가 합당하냐, 이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어떤 걸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사실 아까 영광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그건 뭐냐면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다움. 교회의 영광, 교회가 교회다울 때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그 존재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을 예우하고 있는가,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의 예배가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인지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예배와 이 선교가 만나는 중요한 그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집단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한 게 헤브라이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양한 종족을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한 인류를 만드셨어요.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미구르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뭐 한민족, 참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특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면 다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쪼잔한 신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우리가 선교라는 개념을 우리 고등 때부터 막 헌신이 특별해가지고 그냥 다른 친구들은 뭐 대학 입시나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세계 선교를 향해서 가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특별한 일을 선교라고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가 뭘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니까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이 아니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산의 정기를 받으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산 위에, 이 산 꼭대기에 거하시는, 여기 꼭대기 가면 옛날에 백백교라고 이상한 그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백백교의 영도 아니고 온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민족이 예수 잘 믿어서 한민족이 특혜를 누리는 그것도 기독교가 아니죠, 사실. 제가 여러분의 애국심을 탓할 마음은 없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패거리 종교가 아닌 것을 이해해야 돼요. 선교라는 개념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했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보통 종교인들의 입장에서는 배제하고 싶은, 도대체 예배다움을 논할 때 배제시켜야 할 그 상황과 대상에게 주님이 예배를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마지막 이 그림은 그 자리에도 그 종말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침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예배, 그 현장에 그 여인도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인들이 우리끼리 잘난 척하고 함부로 배제하는 대상들, 저 사람들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그리고 지난 2000년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 패거리들이 모여서 패거리 종교를 만들면서 생겨난, 그래서 기독교의 이름으로도 수많은 피 흘림을, 만연사냥을, 십자군 운동을, 이런 일들이, 그것을 선교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대체 여러분과 미얀마가 뭔 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코가 석자인데, 아니 까친족, 목사님 입만 열면 까칠하게 까친족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해하기까지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까친족 좋은데 그것 좀 내려놓으시고, 지금 내 코가 석자거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내 기도나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배가 예배되게 하소서가 정말 우리 진심이라면 우리는 이런 의분이 필요해요. 예배가 없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5장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와요.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를 하나님이 보혈로 사서, 그리스도가 보혈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십자가의 이 보혈의 가치가 우리의 종교적 특권을 누리는 우리들을 위해서 풀리신 피냐 그 말이에요. 이 정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냐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를 던지신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해도 우리가 선교적 성도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어떤
거룩한 현상 불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아담 이래로 지역 영역에 합당한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지고 있지만, 죄송해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아직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인류 역사상 드려진 적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현상물만을 가지고 마침내, 왜? 우리 인생의 본분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일이죠. 하나님답게 우리가 그분을 예우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성교가 거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결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우리 피조물이 필연적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도, 만일, 제가 그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은 주로 영접하는, 주, 롤드,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구원 안 했어도, 십자가 은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아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를 학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만일 하더라도, 마치 여러분이 인륜을 따라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학대하는 녀석은 인간도 아니죠. 그렇죠? 법 이전에 사회가 응징하죠. 왜? 인륜을 거스렸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는 천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우러르고 경배하는 것은 천륜에 해당하는 것인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것이고, 사랑의 속성상 사랑은 자기를 던지는 거죠. 그분이 이미 자기를 던지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러브 스토리를, 어떻게 이런 대단한 문학가가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구원 안 하셔서도 우리가 그분을 예배해야 맞지만, 사랑이란 논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굴종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분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래서 비참한 일이 아니라 원래 우리를 만드신 인간의 그 포만감, 만족감, 성취감이 극대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개혁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그 질문, 인생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속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상호성에 의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맛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을 하시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갓난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진짜 자유를 누리듯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우리와 여기 보는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 지금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전 세계의 글로벌 시티 100위 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서울이 100위 안에도. 그만큼 우리가 순종들끼리만 모여있는 나라였죠. 근데 지금 10대 글로벌 시티에 서울이 들어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외국 것들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으시는, 여러분이 복음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이 구현될 때까지 하나님에게 합당한 예배는 없는 것이죠. 그 꿈을 함께 꾸며 그 일이 구현되는 그 영광스러운 가슴 벅찬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차세대 예배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그 어린 양 보좌를 둘러싸고 주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꿈, 비전, 주님,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선명해지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형태로 살든지 우리가 여기 이 시대에 이곳에 잠시 머물다 갔기 때문에 이 종말적 이 꿈이 이루어지는데 나도 벽돌 한 장 놓고 가는 그런 선교적 존재로, 그리고 예배자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삶과 행보를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